저희가 살면서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도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전 국가를 다 통일한 뒤에도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종종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예기치 않은 것일까요? 가만히 돌아보면은 실은 다윗이 뿌린 씨 때문에 그렇죠. 부인을 열어두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왕위를 이을 압살롬이 오히려 다윗을 모반하는, 그래서 육적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는, 실은 이 어려움은 다윗이 만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왕이 된다는 그런 어떤 계획도 없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그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실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런 다윗과 함께하는 백성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압살롬이 탁 등장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막 그냥 유혹을 해버리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재판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다. 그리고 뭐 어떤 물건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짓의 어떤 행세로 그렇게 치사를 하고 또 상을 줄 수도 있고. 그러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혼돈이 되잖아요. 아, 이쪽 왕을 따를까, 이쪽 왕을 따를까. 이런 상황, 혼돈과 그것 때문에 이제 한쪽을 따르면 막 도망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쩌면 예기치 않은, 또 어쩌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여기 23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어디 길로? 광야 길로 향하니라. 이 광야,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죠. 애굽에 살면은 너무 좋잖아요. 뭐 좋은 도시에 정말 번성한, 그런데 굳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우리 인생의 삶의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좋사오니, 그렇지만 산을 내려가면은 이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래서 많은 경우는 피하려고 그러죠.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러고 빨리 그냥 이곳을 떠나면 좋겠다 그러고, 우리의 심리 속에는 그런 것이 있죠.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목회지를 잠깐 떠나 있으면은 그 마음이 이게 막 부담되고 어렵고 막 이런 경우가 왜 없겠어요, 목회자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떠나면은 잠깐 잊을 수가 있는 많은 경우가 그런 뭐 직장을 떠나거나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런 어렵다면은 그거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윗의 상황처럼 겪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13절도 한번 보시면은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윗 왕이 이제 겨우 국가를 통일해 놨는데 이놈의 아들 하나 때문에 그냥 나라가 다 엉망이 돼버리는, 백성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은 참 평생 마음에 이런저런 어려움, 광야를 겪는 어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광야는 있을 수 있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거는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목회자가 맨날 뭐 여행만 가겠습니까? 즐겁게 목회하는 것이 목표가 되고 또 하나님 의지할 때 그렇게 되는 그 힘을 주시는 것을 저는 믿고, 초창기에는 막 그런데 솔직히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성도님들 만나는 것이 즐겁고,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옛날보다는 99%까지 그렇게 되는 이런 광야를 지나는 가나안의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기고 나아갈 때
이제는 가나안의 삶,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14절 한번 보십시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자, 백성들이 다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압살롬이 지금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으로 갔단 말이에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을 지나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헤브론이에요. 금방 압살롬이 막 마음 먹어가지고 군인들 해가지고 막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면은 금방 도망가야 될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도망하자 그랬는데 세번역에서도 이렇게 표현하죠. 서둘러서 모두 여기에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가자. 그가 곧 와서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이 개역 개정은 좀 더 도망가자의 다윗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표현하지만 세번역에서는 우리에게도 재앙을 입히고 이 도성도 칼로 칠 것이다. 다윗은 그냥 도망하는 쪽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 자기 자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성, 예루살렘의 도성. 다윗 혼자 있으면은 자기 때문에 도성이 다 피비린내 나는 칼부림이 있게 됩니다. 백성 중에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다 백성끼리 분열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다윗은 내가 피하면은 이 백성 전체가 도성 전체가 피비린내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자, 이럴 때 신중함과 영적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왕으로서 국가를 생각하는 관점,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피하게 되는 그런 분별력,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보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을 기억하면서 15절을 보시면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자,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그 신하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잖아요. 압살롬을 따를 것이냐, 다윗을 따를 것이냐. 좀 혼돈이 올 것이고 그때 막 계산을 해야 되겠죠. 압살롬이 분명히 이길 것을 생각하면 다윗이 이렇게 피난 간 상황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었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군사적으로 압살롬이 쿠데타를 한 상황이니까 판단을 잘해서 압살롬 편을 들어야지 살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족 때문에 피난하지 못했고 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 계산을 잘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왕의 신하들은 어떡합니까? 우리가 행하리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왕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목숨을 내놓은 정도로 하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왕 중의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울 핍박 속에서도 다윗은 살아남았고 요나단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왕이 된 다윗, 이것을 제대로 계속 받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800번씩 결단을 한다 그러죠. 판단을 한다 그러죠. 그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매 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다윗 왕의 신하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왕 중의 왕 대신 하나님의 신하라는 관점에서, 설사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까지 핍박을 받을 수 있겠죠. 압살롬 때문에.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을 보면 이 땅에 80년, 90년, 10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에 비하면. 영원히 바르게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짧은 눈 깜짝할 사이에만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이 왕의 신화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갈까?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자,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죠. 다윗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 다 나가는데 후궁이 있었죠. 뭐 있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 있었던 그 후궁 10명을 왕이 예루살렘 왕궁에 남겨두고 떠나요.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석은 당연히 다윗은 참 치사하다. 자기 후궁을 다 남겨두고 갔다. 자기만 도망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왜 후궁을 못 데리고 가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다윗이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온다. 적어도 이 후궁까지는 어떻게 하지 않을 것이다. 친족은 몰살시키지만 후궁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다윗은 돌아올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다윗은 후궁을 남겨두었다. 이 해석이 좀 더 맞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함께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아니라 그건 실질적인 어려움이었잖아요. 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받죠. 그 12장에 나오는 예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의 가족들 안에 너의 삶 안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 이 후궁이 나중에 압살롬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있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예언했던 성취의 책망의 어떤 상황임을 생각하는 측면과 함께 다윗이 이렇게 후궁을 두고 간 것은 믿음과 소망에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향한 믿음과 나는 그렇게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지금 떠난다. 전체를 생각하면서. 자,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의 그 상황 속에서 올바른 분별과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무슨 관점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에서. 자, 21절을 보시면은 19절부터 보죠.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자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가드 사람 이때가 자기를 따라옵니다. 그는 외국인이었죠. 그러나 용병 같은 입장에서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나 따라올 필요가 없다. 너는 외국인인데 나만 도망가고 피신하면 된다. 그러자 이때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외국인으로서 다윗을 안 따라도 되는데 이렇게 끝까지 따르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죠? 그 이때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냥 인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다윗을 보았기에 마치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 향해서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왜? 어머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그 룻의 신앙처럼 이방인이었지만 이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수십 번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보고 인간의 한계로 바라보면은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냥 반복되는 악순환의 인간 역사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이방인의 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까지 다 인도하시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들은 올바로 분별하게 되고 올바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눕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돈된 세상에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누구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 이 분별이라는 도끼마조라는 말은 가짜와 진짜 사이에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항아리도 싼 항아리, 작품이 아닌 막 그냥 엉망으로 만든 항아리, 그 진품과 가짜품을 구별하는, 이게 바로 도끼마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화폐가 막 이렇게 화폐를 갉아가지고 은이나 금의 양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분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는 진품이다, 이거는 가짜다, 이런. 그런데 분별할 때 진짜를 가짜로부터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사람들은 가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진짜를 봤답니다. 진짜를 보면은, 진짜를 계속 보면은 가짜가 딱 보는 순간 요거는 가짜다라고 딱 보이는 거예요. 왜? 진짜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을 분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 아, 압살롬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대통령 A를 뽑아야 됩니까? B를 뽑아야 됩니까? 미국에 지금 선거가 이제 11월 달에 하잖아요. 모든 결정 속에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막 유혹을 하죠. 그리고 너 중심적으로 하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도 하게 만들고,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게 한 돕기마저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진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딱 마귀가 오면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가짜가 오면은 금방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한 것을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진실하여 그랬어요. 진실하여. 이거는 뭐죠? 하나님 뜻대로 딱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멘하고 오늘도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고 나갈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새아침 기도에 잘 오셨고 이제 기도할 때 미루지 말고, 기도도 미루지 말고 즉각 기도하고 즉각 순종하고, 그게 진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들은 오늘도 바른 길, 생명의 길, 완벽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주의 진리의 길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는 여러 갈래길이 놓임을 보게 되고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분별하도록 주님과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고 동행하는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 아닌 세속, 하나님 아닌 마귀의 그 손길이 올 때 그 자리에서 즉각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순종함으로 그 길 걸어감으로 진실한 삶으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